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한량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한량과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은요 365번이 있다고 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 일은 하루 일에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늘의 평강을 누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미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가기보다도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생활 속에서 지금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면은 사실상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더욱더 좌절해요. 그리고 더욱더 힘들어하고 그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환경과 모든 상황이 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고 탈피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상 지금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 가운데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치워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지 아니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가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희의 삶을 계획하였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고 내가 너의 삶을 모든 것을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엄마의 그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들을 까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현실에 감에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이제 쫑이야.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소망도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요,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려는, 어떻게라도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곡선 빨쌤을 시키고, 또 유치원에 보내고 영어를 가르치고 모든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정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또 태권도학원, 수영학원, 안 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 아이의 재능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식이 밖으로 나가 있으면 늘 그 자식이 잘 지내고 있나 어째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렇도록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몸찍이시고 피 흘리셨어요. 가시관 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그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양순과 양발이 옷에 박히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살리려 그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한 분이 환상을 잘 봐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요. 우리 주님이요, 늘 항상 이곳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요,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만물을 소유하시고 계셔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상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건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요. 사실상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요 햇빛을 주셨고요, 또 달을 주시고 또 사계절을 주셨어요. 또 그 모든 그 식물들을 주시고 가축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호흡을 하게 하셨어요. 공기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 자신을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속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요 예전에 그 하나님을 완전히 그렇게 믿긴 믿었지만 그러나 온전히요 성화대 찍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아주 그 자기의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그가 고난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옛적에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그 후손이 된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조하신 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작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낮은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케 된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후손인 우리가 그들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혈을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예수께서 피로 사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예전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없어지고 이제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그것은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원히 멸망하고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은요, 영원히 살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아무리요, 오래 살려고 정말, 보약을 많이 먹고, 운동을 잘하고, 또 자기 몸을 아무리 애지중지 비슷한 것을 먹고, 그렇게 위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한 번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저주 가운데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건, 그거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 얻은 그 은혜, 그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나에게 금이나 음이나 없고 또 지금 나에게 건강이 없고 지금 나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처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네 못 사네 그러면서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지금요 이제 추석 때인가요? 북한에 그 살아계신 분들과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다시 상봉을 한다고 해요. 그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진짜 혈육간에 그 38선이 갈리면서 억지로 그렇게 떨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만나고 싶어도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지 못하고 혈육간의 그런 고통 가운데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같이 한 나라 안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보러 가고 싶으면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참지 않는 자식들이 많이 있고, 또 부모 또한 자식을 귀찮게 여기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사실상 불같은 그런 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요 정말 그 물속에 빠져서요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사실상이요 우리 가족 간에도요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다른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 가족이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부모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요 잘해주고 싶어 해요.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왜 이렇게 문외한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이요 뭐 불교를 믿고 또 뭐 점을 치고 가서 또 뭐 구슬하고 이러면 잠시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는 것 같아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뭐 그늘도 또 병도 고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계속 그거를 미끼로 삼아가지고 더 많은 힘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요 어려움을 더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망가져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 누리고 가지고 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 일단은 저주받아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물질 조금 먹고 내가 건강 조금 먹고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진짜 사회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잃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잃어보십시오. 내가 저주에 떨어져서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곳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내가 불못에 그 위안불이 활약 타는 그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서 평생 아니 일생 동안 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정말 이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저도 요즘에요 한 3월 달부터 밤에 자다가요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여러 번 엄습했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에도 가끔 그래요. 그럴 때요 이제 그냥 저는 미련이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께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다 왔으면. 그런데 아직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살아요. 새벽기도 하고 가서 집에 가서도요 아침 먹고 나서 좀 있으면 그 기도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에 제가 기도가 요즘 안 돼요. 왜 죽을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돼서. 그래서 사실상요 기도가 잘 될 때는요 몸에 새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너무나 좋아요. 마음도 기쁘고 하늘나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면은요 몸도 그렇게 아프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뒹굴뒹굴 하면서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언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방언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집안일하고 또 저 맡은 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며칠씩 끙끙 앓아 누웠었잖아요. 지금은 눕지는 않아요. 근데 한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가족도 몰라요. 제가 그냥 씩씩하게 살아가니까 그냥 아무런 그냥 뭐 불편 없이 그냥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은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은요 이 세상에 당연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봐 그래서 저주 가운데 그렇게 놓이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저에게 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난번에 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너무 항상 웃으셔요. 근데 그 계단의 신주를 너무 반짝반짝 잘 닦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얼마나 날씨가 더웠어요. 그 새벽기도 하고 이제 9시 넘어서 9시 반, 10시 돼서 제가 집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아주머니가 뻘뻘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신주를 닦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은 그 아주머니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받아줘. 근데 그 분이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 이제 말씀을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이 더위에 땀을 빨빨 흘리면서 정말 온 몸이 땀으로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도요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 자기 자식들이요 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자식들을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고 믿음 생활 했었는데 이제 자식들, 손주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기도도 그렇게 손주들이 잘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너무너무 기쁘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고 막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자기는 천국이라고. 이 기쁨을 누가 알겠냐고 그러면서 증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집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네요. 얼굴을 그렇게 항상 웃으시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시고 여지까지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제가 이사 오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정성 들여서 닦는 분은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다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 저는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기쁘다. 저는 목사로서 그분을 말을 들으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서 자기는 그 청소부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그 가정이요 사랑이 넘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신명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세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불만불평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또 내가 영원한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 내가 빛난 면류관을 받아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복된 그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